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44번째 변화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비유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파라보레라는 이 비유는 감추어진 비밀, 이런 뜻입니다. 비유는 감추어진 뭐라고요? 비밀, 그림자입니다. 비유는 실상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비유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비유입니다. 구약의 기도는 비유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응답도 비유입니다. 병고침도 비유입니다.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 성전의 이야기 나올 때 이 성전, 장막도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랬습니다. 이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제사를 드리는 것도 비유다 라고 말해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비유가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실상이 나타나야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가지고 모르는 말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 실상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성령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약은 비유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아닙니다. 특별함이고 선택에다가 비중을 둡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도 특별함이야. 선택받은 자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보편성입니다. 믿으면 누구나 권능이 있는 겁니다.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거기 뭐 목사에게는, 뭐 전도사에게는, 무슨 40일 기도한 사람,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따르리니, 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표적이 따르리니. 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근데 어떻게 믿냐? 성령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믿냐?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 제자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부인하고 부정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막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 팔고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믿으라고 성령 받으라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알아라. 신약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쉽습니다.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종점은 백성까지지만 실상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출발은 신자지만 침례받는 순간 거듭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물 침례로 거듭나고 죽었다 연합하여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증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순간 거듭난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보증을 받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기로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 결단한 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직 하늘로서 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땅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신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여야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를 수는 있겠지. 그러나 합법은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슈퍼에 가서 물건을 볼 수는 있죠. 그죠? 그러나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것을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준회원이 있고 정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침례를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이제껏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죠? 성령 받아야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이 답이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은 거듭난 자를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로 거듭나라고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보증받으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 침례받고 죽었노라,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노라, 이렇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령이 또 이 사실을 보증해 주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도 볼 수 없고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례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령이 임하셔서 자녀됨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비로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공생애는 비유가 아니고 실상입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 구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구원에도 구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참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실상입니다. 실상에 나타나면 능력입니다. 실상을 비유로 풀면 절대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상인 진리를 비유로 푸니까 성령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실상이고 구원이 실상인데 실상이신 예수를 비유로 풀고 구원을 비유로 풀기 때문에 누가 못 도와주셔요? 성령이. 누가 보증 못 해줘요? 성령이. 누가 함께하지 못해요? 성령이. 누가 인도하지 못해요? 성령이. 누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성령이. 성령은 파워예요. 하나님의 파워예요. 땅의 구원은 비유이고 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구원이 참 구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보증해 주시지 않는 구원은 구원의 비유입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성령의 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구원의 유익한 실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은 유익한 실상이라. 내 영혼에,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유익한 실상이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안다고 해도 비유는 선지자가 종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본 겁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실상으로 만난 자는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를 더 찾고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구세주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천사가 받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천사가 기업으로 받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다음에는 사자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6,000번 가까이 나오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실상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종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확실한 영적 변화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복음으로의 위치 변화입니다. 정죄받은 자가 죄사함 받은 자로의 영적 변화입니다. 백성의 자리에 있던 자가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환경 안으로 들어오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목숨에 연연하여 살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얻은 생명의 변화입니다. 땅에 속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던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추구함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시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제대로 변화의 자리로 위치를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축복입니다. 변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보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